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중심으로 지나온 은혜, 다가올 소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복음의 은혜로 사랑을 전합시다. 네,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맞죠? 네, 6월의 마지막 주일. 6월의 마지막 주일,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새로운 절반을 맞이하는 중요한 시점의 주일이기도 합니다. 어느덧 한 해의 절반을 지나왔습니다. 참 세월이 참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상반기를 돌이켜 보면은 기쁨도 있었고 또 눈물도 있었습니다. 응답받은 기도도 있었고 아직 응답을 받지 못한 기도도 있을 겁니다. 건강의 문제 또는 가정의 문제, 그리고 또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고민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난 상반기를 지나오셨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멘. 사무엘은 이스라엘 그 백성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돌 하나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돌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했죠? 돌의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에벤 에셀, 에벤 에셀의 의미는 도움의 돌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 그러면 이 에벤 에셀의 고백은 단순히 과거만 회상하는 그러한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을 하고, 그리고 현재에 또 감사하면서 미래를 함께 향해서 선포하는 살아있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에벤에셀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에벤에셀의 신앙의 고백 세 가지를 함께 이 시간에 한번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는 과거 은혜를 기억하는 신앙,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신앙, 그리고 현재는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하심, 누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며 나가는 신앙, 그리고 미래는 다가올 날을 향한 믿음의 선포,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미래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라는 믿음의 선포를 통해 나가는 신앙이 바로 에벤에셀의 신앙입니다. 우리 세 가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벤에셀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신앙. 하나님께서 2020년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는 신앙이 바로 에벤에셀 신앙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의 배경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회복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 이야기가 사무엘상 7장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늘 승리만 하진 않았습니다. 승리도 하고 패배도 했습니다. 과거에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패한 적도 있습니다. 크게 패했습니다. 언약궤마저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보다 형식적인 신앙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보다 형식적인 신앙, 어떨 때는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는
그런 이중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에 승리할 수 없고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우상을 버리고. 그러니까 이중적인 섬김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소망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바로 사무엘상 7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승리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군대의 승리의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군대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군사력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전략이 아니었어요. 전술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상반기에 하나님께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는 찾아보고 되새겨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나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불만과 불평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입술에서 자꾸 불만, 불평을 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저는 과거로 쫓아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과거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되새겨서 현재 삶 가운데 적용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되새기고 적용을 하면은 나의 삶 가운데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불만하고 불평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에 홍해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를 건너가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았고 경험했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잊어버리자, 홍해를 건넜던 은혜, 출애굽했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자 바로 그들은 광야에서 원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 영적인 지도자를 원망하는 부분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는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6월을 우리는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돌아보아야 됩니다. 무엇을 돌아봐야 될까요?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6개월 잘 지냈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 하나님 지켜주셨어. 맞습니다. 아멘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6개월 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나의 삶의 태도, 모습,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신앙의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 하나님께서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돌아봐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셔야 돼요. 찾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감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6월 마지막 주일에 우리의 입술에도 에벤에셀의 신앙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 우리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요. 시작.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여기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우리 가족을, 여기까지 우리 중앙교회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 우리는 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에벤에셀은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이 에벤에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함께 동행하십니다. 이 고백이라는 거죠. 사무엘이 에벤에셀의 돌을 세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돌을 세울 수 있었던 이유, 바로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삶의 현장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승리케 만드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 사실, 그것을 통해서 사무엘은 돌을 세울 수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블레셋 군대를 이길 힘이 없었습니다. 훈련된 군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많은 무기를 갖고 있었던 민족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사무엘상 7장 9절과 10절의 말씀 한번 보면,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무엇을 드리고요?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번제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제사, 예배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런데 그 번제 앞에 어떠한 번제라고 얘기했습니까? 온전한 번제입니다.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번제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것은 기도했다, 간구했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날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주셔서, 큰 우레를 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고 혼동스럽게 해서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다시 보면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한 겁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 전쟁에 나가신 겁니다. 이스라엘은 승리한 거죠.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에 있으면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는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해 보면, 사무엘은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렸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큰 우레소리를 내어서 블레셋을 혼란에 빠뜨렸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아. 그렇지만 그 아무 변화가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병상에서 기도하는 성도에게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아멘. 자녀를 위해 눈물 흘리는 부모님에게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요즘 신방을 하면은 우리 부모님들, 우리 어르신들,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 이렇게 주시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이미 기도 제목을 받으시고 저에게 넘겨주십니다. 가기 전에 또 기도하고 가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전한 후에 그 다음에 주신 가족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의 기도 제목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자녀의 기도 제목 중에 많은 공통적인 기도 제목이 믿음의 회복입니다. 자녀의 믿음의 회복. 그리고 아니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와 복을 받기를 소망하며 기도 제목을 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담임 목사가 신방 간다고 하니까 기도 제목 내놓으신 건 아니겠죠. 그렇잖아요. 삶 속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한 번의 기도로 끝내야 될까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즘 장례가 있어서 장례 예배를 드리면 장례도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잖아요. 그럼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했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믿음이 회복되기를 소망했던 그 대상자들이 거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육아적으로? 그러면 장례 예배를 드리고 함께 또 대화를 나누고 또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감동,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이제 여는 부분을 봅니다. 그리고 천국 환송 예배 때 유가족 대표 인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누가 할지는 저는 모릅니다. 뭐 장남이 할 때도 있고, 뭐 장녀가 할 때도 있고, 그 둘째가 할 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야기를 할 때 감사하다고 하고, 다시금 믿음을 회복시키겠다고 하고, 예배를 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렇게 하라고 얘기한 것도 없습니다. 본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사에 대한 부분들, 교회에서 또 담임 목사님이 우리 성도님들 함께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믿음을 본받아서 믿음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모든 장례 예배가 끝나고 본인이 믿음이 회복됐든 아니었든 간에 과거에 그렇잖아요. 장례가 끝나면 교회는 와야 됩니다. 자기가 믿음이 있든 없든 간에 그건 예의예요, 예의. 그렇잖아요. 와서 인사하는 거 예의 아니겠습니까? 뭐 저한테 인사를 꼭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위로의 박수, 사랑의 박수 하잖아요. 인사하지 않습니까? 예의입니다. 그리고 끝난 다음에 목양실에 좀 오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잠깐 이야기를 또 나누면 본인이 받은 은혜를 또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주일 예배를 다시금 드리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지금도요. 과거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은 믿음의 기도를 통해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죽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부모, 아버지, 어머니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미랄이 되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 자녀가 돌아오는 자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 나가셔야 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꼭 말씀하셔야 됩니다. 유언이라도 말씀하셔야 돼요. 아니면 글을 써놓으시든지 나중에 언제 하나님 부르실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면 써놓으세요. 유언장을 써놓으시면 되잖아요. 경제적인 것 말고도요. 나의 마음을 글로 써놓으면 그것을 읽는 자녀들 마음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니면 내가 이야기할 수 있다면 유독하기 전에 이야기할 수 있다면 꼭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신앙적인 부분 꼭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때 변화가 안 되더라도 그 들었던 그 마음과 그 장면을 또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해주셔서 또 변화시켜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시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기 위해서 찾아온다라고 영적으로 바라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시련, 힘들어, 어려워, 왜 이런 문제가, 왜 이런 현실이, 이런 사건이 일어나라고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수단이 된다라고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평안하면 좋습니다.
평안하면 평안합니다. 그렇잖아요? 평안한데요. 점점 신앙적으로도 게을러집니다. 사람이라는 게. 아주 평안해지면 아주 평안해지고 점점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과 어떤 현실과 어떤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걸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잖아요. 진정성 있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잖아요. 새벽 기도 안 나오시는 분이 갑자기 새벽 기도 나오면 놀랍니다. 문제를 갖고 나오신 거죠. 그렇잖아요. 기도 제목을 갖고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급하니까 나오셨죠, 이제는. 그렇잖아요. 급할 때만 나오는 새벽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항정직자들, 우리 집사님, 성도님들 새벽을 깨우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새벽에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새벽에 또한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습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주의종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새벽 수요기도, 금요기도, 철야로, 그리고 또 공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처럼 예배가 많고 기도회가 많은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네. 주의 종들은요, 한국 교회 목회자들은 사실 힘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왜요? 끝나면 말씀 준비해. 끝나면 말씀 준비해. 신방 가면 놀러 갑니까? 말씀 준비해서 영적으로 가는 거고, 병원에 가도 그렇고, 새벽에 쭉 있죠. 수요 기도에 있죠. 금요 기도에 있죠. 주일 낮 예배 있죠. 저녁 예배 있죠. 장례 예배 있죠. 뭐 하다 보면은 계속 사실 말씀을 준비하고 영적 부담감과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뭐 선교지는 편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해외에 계시는 목회자들, 다른 나라 목회자들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 한국 교회에서는 사역을 못 하겠다. 농담 삼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한국이 그런 많은 예배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6.25 한국 전쟁 사실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았습니다. 전쟁 이후에 한반도는 폐허가 되지 않았습니까?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60년대 보릿고개, 그리고 70년대 경제 개발을 하면서 점점 발전이 되고 한강의 기적과 그래서 또 이렇게 부흥하고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는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신 겁니다.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아멘. 이렇게 짧은 시간에 나라가 부강한 나라로 발전된 나라로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많은 교회가 생긴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사실은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련을만 바라보지 말고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구나.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해주셨구나. 더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길이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길을 여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땐 이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다른 길을 여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문이 닫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이 닫혀 있어요. 그럼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더 좋은 문을 여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저 문인데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다른 문, 더 좋은 문을 여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에베레스텔은 미래를 향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죠. 미래를 향한 믿음의 고백.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에베레스텔을 과거의 감사로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에베네셀은 미래를 향한 믿음의 선언이고 선포입니다. 어떤 선언이고 선포냐?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도우실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여기까지 도우신, 여기까지 도와주셨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잖아요. 과거에도 지금 현재에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도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이다. 도우실 것이다. 이것이 믿음의 선포 아니겠어요? 바로 에벤에셀, 바로 과거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에 적용하는 믿음의 선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세운 이유는 바로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 증거로 세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고 내일도 역사하십니다. 아멘. 7월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생각해 보면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십니다. 아멘. 여기까지 공급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공급해 주십니다.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지켜주십니다. 여기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적용하는 거예요. 미래에 적용하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봐야 됩니다. 염려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낙심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대를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두려움을 잡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고 그 소망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그리고 염려, 걱정, 근심, 낙심은 떠나가야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것에 짓눌린다는 겁니다. 건강도 안 좋아져요. 영적으로도 눌립니다. 그래서 염려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낙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낙심하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마지막 주일을 통하여 우리가 적용하고 또 이제 우리가 하반기를 살아갈 텐데, 이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첫 번째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하고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감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를 찾으셔야 됩니다. 작은 것이라도 찾으셔야 돼요. 큰 것만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도 감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 감사를 찾고 감사로 올려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돌아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돌아봐야 된다.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삶을 잘 감당하지 못했던 부분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옆에는 바라보시면서 우리 회개합시다. 우리가 상반기 신앙생활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회개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옆에는 바라보시면서 기대합시다. 무엇을 기대하시겠습니까? 하반기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또 만져주실 것을 기대하는 거죠. 또 내 마음 가운데 걱정, 두려움이 있다면 떠나갈 것을 기대하고, 질병이 치료받을 것을 기대하고,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낼 것을 기대하며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감사, 그 다음에 회개, 그리고 기대입니다. 감사합시다, 회개합시다, 기대합시다. 이 세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감사, 회개, 기대. 그러니까 우리가 상반기를 살아오면서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또한 회개하고 기대하면서 우리는
하반기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도와주십니다.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오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에베네셀의 그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삶과 가정,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이제 새로운 하반기를 시작하며 우리의 걸음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주님의 평안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과 생업, 자녀들과 모든 삶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